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보다 순종하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의 박해로 쫓겨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다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나라의 남부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그 작은 도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가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겠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또 그들이 선동했다, 또 악감을 품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데,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못 믿게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전도자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럴 수 있는데,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보통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악감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 견디기 힘드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절과 무시의 상황이 있는데도 오래 있어서 담대히 복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했다. 왜 그들이 오래 있었을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절반은 그에 대해서 대적했지만 또 절반은 호의를 갖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오래 있었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3절 그 다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 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냥 사도들만 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자신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일을 위해 사도들이 하는 것에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도 있고, 반감을 샀던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두 사도를 더욱 모욕하고 거시하고 거절하고 무시했겠죠.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폭력을 행하려고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이 도망하면 됩니까? 사도들은 도망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죠? 사도들이 왜 도망갑니까? 사도들이 도망가면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게. 사도들은 그냥 맞서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표현은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망해서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갔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마치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순천 지역에서 저쪽 별량과 나간 쪽으로 가는 정도 거리입니다. 좀 더 갈 수 있어요. 저쪽 승주로 뭐 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그 이고니온에 박해가 심하고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제가 보면 도망가면 이게 저라면 10년 감수했다.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쉬고 있거나 또 이게 낙심하거나 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끝에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도망갔는데 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거 거의 똑같은데 다 한두 가지가 달라요. 그게 비범합니다. 이 작은 거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정말 뛰어난 사람은 또 정말 성숙한 사람은 한 끗이 달라요. 보통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가면 이게 10년 감수했다. 다시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이거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섭네. 이런 상황인데 여기 어쨌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치 오뚜기 같이 마치 불사조 같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다시 가서 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다시 가서 또 전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는 본문에 보면 실제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사도 일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만둘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두렵죠. 그들도 반감을 받고 무시를 받으면 왜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인데 거의 죽었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거절과 선동, 악감이 있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낙심하고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대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 성경 표현에 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두 사도가 그냥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중간에 주를 힘입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주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에 주를 힘입어 이 전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거절과 무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낙담돼서 더 이상 못 오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에도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사람의 힘의 끝에 와 가서 더 이상 이제 못 오겠구나. 나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사람의 능력의 끝에 왔을 때. 근데 그때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보면 항상.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차이가. 근데 작은 사람은 이제 그냥 그런 일 했으면 그만둬버리고 되게 포기해버리고 이제 게임하고 종료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뭔가 힘을 발휘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주를 힘입어 그 자리에 서 있고 결국에는 그걸 돌파해 가버리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두는 것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다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만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주를 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근데 그 길이 맞다는 생각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주를 힘입는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과정을 보면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두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도 의지하기에도 별로 힘이 안 되는 그런 복음이신 예수를 가진 분이 계실 거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싶을 만큼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능력 있게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이 사도들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 신앙생활을 쉽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에요. 또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실제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의례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리된 그런 교리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실질적인 것이고 늘 생동감 있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해 가야 되고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늘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지 남에게 전할 때도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의 예수가 누구지?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일까? 그걸 계속 고민하게 되면서 복음의 내용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런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 자신감과 확신이 분명히 있었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누스트라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이를 바울이 치료해야 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누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그런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으로나 입술의 증거로나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나 직장 동료에게 또 동호회 회원에게, 요즘엔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에게 함께 예수를 믿자고 입으로 증거해 보셨습니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걸 봐요. 근데 불신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막 하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를 한 번도 전해 보지 않았다. 1년 동안.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전해 봤겠죠. 또 혹시 한두 번 말해보다 안 돼서 그만 혹시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거절, 무시함에도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주를 힘입어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문제는 성공의 문제라기보다는 너희는 어디서든 내 증인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잘 됐냐,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디서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디서든 나의 증인의 삶을 살라. 내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도우라. 그것이 내가 온 이유이고 또 나를 믿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한 내 입술에 증거를 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고 복음이신가 주님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전국에는 누구 앞에 서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모두들이 다 믿어야 될 참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